오늘도 우리에게 김기성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 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이 저녁에 주님 안에서 또다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새로운 존재인지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감사 헌금 드려서 제가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대신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60년의 세월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하나님은 이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대신교회는 지성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며 오늘까지 주님의 빛을 세상에 전하며 나아온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 6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저들이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대신교회가 꾸고 있는 꿈이 하나님이 대신교회를 두고 꾸시는 꿈과 일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날 개신교회가 도처에서 추문거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조롱 섞인 눈초리와 손짓을 보내고 있음을 압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몰린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교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그런 꿈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주 앞에 감사한 금 봉헌한 모든 사람들, 저들의 삶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오니 저들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이 작은 일에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새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은혜 나누게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바 명령해 주시고 명령받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내적 능력 우리 속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오로지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에게 귀속되었던 모든 호칭들을 바로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갈릴리 출신의 목수였던 예수에게 그 모든 호칭을 갖다 붙였던 초대교회의 그 놀라웠던 상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 그 제국은 폭력의 바탕을 둔 제국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마케도니아에서부터 터키 쪽에 이르는 그 길들, 소위 비아 에그나치아라고 하는 길을 보면 오늘도 우리는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도로가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은 속담처럼 통용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말 속에 담겨있는 폭력을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가 그렇게 아주 고든 도로를 만들었던 까닭은 사람들의 소통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었죠. 자기들의 군대를 편리하게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막강한 군단을 보낼 때 전차를 보내야 했는데 그 전차들이 악천 후에는 쓸모가 없었죠. 진흙구덩이에 빠진다든지 길이 끊긴다든지 그러면 군대를 효율적으로 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는 도로에다가 돌을 박아가면서 악천후가 와도 군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침략의 길이기도 했고, 또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로부터 수탈한 것을 로마로 끌어오는 그런 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바로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은 오롯이 우리에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취했던 그 삶의 길, 그것은 힘과 능력 가지고 누군가를 억압하는 길이 아니었죠. 말할 수 없는 연민의 마음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품어 안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었고, 그 길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했던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 새로 보기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상당히 많은 우리 신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던 책입니다만, 그 책에서는 저는 마커스 보그를 통하여서 하나의 그 관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의 길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길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당시의 유대교의 길과 예수의 길이 어떻게 다른가를 얘기하면서 그는 두 가지 어구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자비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치학이라고 한다면 정치인들이 하는 복잡한 그러한 셈법을 우리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의 미세한 삶의 자리에 다 작동하는 일종의 권력관계를 말한다고 보면 그 정치학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주눅들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를 지배했던 것이 거룩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기준이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는 절대적 기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에 갈라놓는 것이 거룩함의 속성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이방인과 유대인들, 그리고 남자와 여자,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수없이 갈라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가름의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 나는 의롭다, 깨끗하다, 유대인이다, 남자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와 관계없이 이미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름의 저편에 있었던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직업상 거룩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죄인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여성들도 날 때부터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정한 자로 여겨졌습니다. 거룩의 정치학이라고 하는 것은 타자들을 혐오하는 바탕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의 정치학에 의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직업이 나를 부정한 존재로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가름의 이쪽 편, 의로운 자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도덕적 행실,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와는 관계없이 마치 자신들이 떳떳한 인간인 것처럼 처신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이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을 한없이 품어 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정치학이었습니다.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더러운 것, 추한 것 없었습니다. 상처 입은 것, 눈물겨운 것, 고통스러운 것들만 그 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했던 사람들과 사귀는 일에 서슴없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시는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더러워진 사람들과 만나는 일에
조금도 꺼림이 없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 짓기 전에 주님은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심으로 그들에게 있는 부정함을 자기 속으로 옮겨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저의 후배 목사 최희동 목사라고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마치 예수님은 걸레와 같은 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히 불경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는 이야기는 일리가 있습니다. 걸레라는 것은 어떠합니까?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 상대는 맑게 하고 자신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는 고통과 눈물 여움들을 전부 당신 속으로 끌어들이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자는 사랑을 뜻하고 비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자비의 화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못난 자식이라고 해도 그가 아무리 죄를 저질러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만 자식을 자식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그 큰 슬픔의 마음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렇기에 당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예수적 삶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수없이 많은 나누는 그러한 빗금들, 사람들을 차별하고 사람들을 수치의 대상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일들에 저항하면서 세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안는 마음의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자꾸만 자기를 닦고 또 닦아서 맑은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윤동주가 정말 청동 구리거울 속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며 부끄러워하면서 손으로 발로 그 거울을 닦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마음속에 깃들고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닦아내고 또 닦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닦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동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당도해야 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게 거룩합니까? 성경을 백독한 사람이 거룩합니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 거룩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거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교적인 행위만을 일컫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법전이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야훼가 거룩함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레위기 19장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든지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물 흠없이 바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는 성결법전의 내용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읽다가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목과 만나게 되냐면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그것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몫이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란 무엇이냐면 오늘 내 곁에 살고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남겨놓을 줄 아는 마음이 거룩함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거룩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입니다만 제가 화천에서 군목 생활을 하고 있을 때인데, 화천에는 여러분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아가 된 사람들이 아주 많았고, 전쟁 이후에 그래서 고아원이 일찍이 그곳에 세워졌는데, 그 고아원에 고아들이 대단히 많았는데 그 고아원이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 속에 몰리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목이었던 저는 서울로 나와가지고 의문품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또 그 고아원이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연탄까지 마련을 다 해가지고 고아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군용 트럭에 짐들을 다 싣고 가지고 갔습니다. 내려야 하는 일손이 필요하니까 원장님이 원생들을 동원해가지고 함께 내리도록 해주었습니다. 연탄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용품들을 전부 내려놓는데, 얘네들이 전부 그것을 마당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왜 들여놓지 않고 마당에 놓나 싶었습니다. 짐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전부 다 그 내려놓은 선물 뒤에 가서 나란히 열지어 줄을 서는 겁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너희들 추운데 여기서 줄을 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사진 찍어야죠. 여러분, 그것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이 의문품 가져와 가지고 어느 교회 혹은 어떤 단체, 거기가 의문품 가져왔다는 것을 앞에 써붙여 놓고 원생들을 세워놓고 사진을 찍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뒤에 가서 줄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것을 받으면서 사랑의 선물로 받지 않고 그들에게 자기들의 존재, 열등한 존재, 시해의 대상이 된 존재로서의 굴욕감을 내면 속에 심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고마운 선물이라기보단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선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고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진 안 찍어. 그래서 아이들이 화난 표정으로 자기들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그랬지만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가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사진 찍는 것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면 좋은 일 알려지는 것 좋겠지만, 언제나 시해의 대상이 된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될 상처, 이런 것들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밭에서 모든 것 다 거두어 들여가지고 내가 쓸 것 남겨두고 나누어 줄 것 가지고 있다가 김서방, 이서방 몇 날 며칠 우리 집에 와, 자루 들고 와. 그래서 몇 대박씩 그들에게 곡식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관계가 만들어집니까? 나는 주는 자이고 그는 받는 자로서의 계급이 생기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것이 여러분 그들을 부자유하게 만들어요. 나도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주는 자라고 하는 자의식이 내 속에 생겨요. 내가 선한 일을 한 것처럼.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두어라. 그것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은 그 땅에서 나는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베푼다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베풀어요? 다만 하나님의 것을 나눌 뿐이지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한 것은 뭐냐면, 주는 행위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주면서도 받는 사람의 마음 다치지 않도록 마음 쓰는 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포도밭에서 포도를 거둘 때도 한 모퉁이 남겨두라고 얘기합니다.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거두어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이 그들의 권위라는 거, 권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거룩한 삶을 얘기할 때 어떤 삶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다가 걸림돌을 놓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주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러분, 일꾼들에게 품삯 띄어먹는 일 하지 말아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거룩함으로 생각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과 관계없이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결법전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레위기 25장에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그 이야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를 다 해나가다가 마침내 결론 삼아 하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희년을 가르쳐 주잖아요. 안식년이 7번 지나가고 그 다음 해가 희년이 되는데,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빚쟁이들은 빚을 탕감받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진 것 없어서 누군가에게 내 농토를 넘겨줘야 했던 사람들은 희년이 되면 그 농토를 내가 다시 되찾아올 권한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해방의 해인 것이죠. 정말로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거룩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에서 타자들을 정말로 아낄 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것, 일상의 삶 속에서 타자들의 마음을 상처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벌써 여러 해 전입니다만 어느 회사의 사보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게 사보인데요, 보통 사보 같은 게 오면 목사에겐 수없이 많은 우편물들이 옵니다. 대개는 개봉도 안 한 채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그날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저는 사보를 열어가지고 들썩들썩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단어를 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 훌렁훌렁 넘기던 걸 다시 앞장으로 가보았습니다. 내가 눈을 맞춤했던 그 단어는 교회 생활과 관련된 단어였습니다. 이게 직업병이죠. 그런 것들이 딱 눈에 띄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그 회사 다니는 부인네가 투고한 글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목욕탕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온 손님이 너무 많아서 그 목욕탕 안에 대야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래서 한 바퀴를 빙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떤 연세가 좀 드신 아주머니가 대야를 앞에 2개를 놓고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지금 대야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런데요, 혹시 실례가 아니라면 제가 좀 하나 써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자 그 늑수그레한 아주머니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쓰고 있는 걸 달라고 그러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화낼 만한 일은 아닌데 너무 불같이 화를 내기에 대야 없이 불쾌한 마음으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바깥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야단을 쳤던 그 아주머니도 나와서 옷을 갈아입어요. 눈 마주치기 싫어서 등 돌린 채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목욕탕 문이 열리면서 새로운 손님 하나가 들어오다가 그 늑수그레한 아주머니를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 권사님, 산기도 가셨더라면서요. 그러자 그 늑수그레한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말도 말라우, 하늘에서 은혜가 쏟아집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자초지종을 우리가 알았어요. 뭐냐면 그 아주머니는 그 전날 산기도 올라가셔서 봉사를 통해 선포된 말씀 통해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목욕으로 깨끗하게 하고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 목욕탕에 왔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분입니까? 그런데 그분의 신실함은 어디에서 그쳤냐면 남이 내게 대야를 요구하면 절대 줄 수 없는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안타깝지만 이게 보편적인 한국교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실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일상의 삶의 자리로 가면 남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남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대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그 사람 하나하나를 아끼고 존중해야 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믿는 이의 삶은 어떠해야 하냐면 만나는 사람들을 정성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 내가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평생 교회 다녔다고 해도 나는 아직 예수의 거죽만 만지고 있는 거지 예수의 속을 만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게 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대목에 당도할 때 제가 문득 멈추어 생각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주님은 날마다 당신 앞에 현존하여 있는 사람, 그가 정신병에 걸린 사람이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병자이든 혹은 간호마다 잡혀온 여인이든 그들을 뭐로 여겼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긴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라고 그를 대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비밀이었어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창조 신비와 관련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한 그 말을 예수님처럼 존중하며 산 사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습성이 된 우리들은 그 마음 갖고 타자들을 대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성화된 존재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세 가지의 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인간은 시간 속에 사는 존재이죠. 둘째는 인간은 공간 속에 사는 존재이죠. 셋째는 인간은 인간 속에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편의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간의 성화, 시간, 공간, 인간, 사이간자가 다 들어가 있죠. 이것을 성화할 때 비로소 내가 잘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시간을 성화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 그것은 여러분 영광스러운 과거도 있지만 부끄러운 과거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라고 하는 존재, 과거의 내가 만든 나지요, 오늘의 나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 그런 얘기했죠. 시간이 무엇인지 나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가 내게 시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시간을 알기가 참 어렵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얘기합니다. 인간은 세 가지 시간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하나는 현재, 과거, 현재,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나가 버렸지만 지금의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이기도 합니다. 미래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재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현재이죠. 복잡해요. 시간론이라는 게 대단히 복잡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영광스럽게 회상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철 모르는 사람들은 과거에 자기의 영화로움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부끄러움의 기억들, 내가 수치를 당했던 기억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던 일들을 저질렀던 일들에 대한 두려운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때때로 여러분, 기도의 깊은 자리에 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직면하고 싶지 않았던 나의 과거와 직면하게 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거의 기억들은 부끄럽지만 견딜 만한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억의 골방문을 열려고 할 때 뭔가 오싹한 것이 그 문을 열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그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요, 여러분,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 싫어서 한사코 내 머리 뒤로 돌려놓았던 그 부끄러운 내 모습을 주님께서는 내 눈앞에 들이대며 보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나를 사로잡고 음습하고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무의식 속에서 나를 사로잡고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거의 모습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아름다운 인생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앞에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나의 부끄러웠던 과거의 모습을 보라는 것은 자책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너 이 과거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서 자유롭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예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눈물 터지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와의 화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받아주신 하나님 말이죠. 그 하나님이 과거에 내 그 부끄러웠던 죄까지도 용서해 주셨다고 믿을 때 나는 과거로부터 노임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과거로부터 성화돼. 여러분, 미래로부터도 우리가 성화되어야 합니다. 미래는 어떻게 성화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앞으로 노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젊은이들은 내게 일자리가 있을까? 그렇죠? 자식들을 기르는 부모들은 내 자식들의 살게 되는 세상의 모습이 어떠할까 하는 불안감이 늘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 불안이 우리의 그 영혼을 잠식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만 여러분,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거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MT 같은 걸 가면 흔히 하는 게임 아닌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만히 서가지고 뒤로 넘어져요. 다리를 굽히지 않고. 그럼 뒤에 있는 친구들이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신뢰 게임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제대로 넘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개는 불안해서 다리를 굽힙니다. 근데 다리를 굽혔는데 나를 받아주려고 했던 친구들의 손길을 느꼈어. 그럼 약간 신뢰가 생겨서 몸을 조금씩 맡깁니다. 나중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탁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절대적으로 받아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신학자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부력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부력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물 위로 우리를 둥둥 떠오르게 만드는 게 부력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몸을 맡기고 하나님에게 나의 미래를 맡길 때 그때 나는 바로 신뢰의 사람, 미래에 대한 불안에 더 이상 시달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성화일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재는 어떻게 성화될까요?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성화하는 단 하나의 방식은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귀히 여기면서 그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나의 시간은 아름다워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뭐냐면 과거는 믿음으로, 미래는 소망으로, 현재는 사랑으로 성화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5월 달에 미국에 가서 한 달쯤 있다 왔습니다. 4주 연속으로 몇 개 도시에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수도원도 방문하고 그랬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한 공동체를 방문을 했습니다. 코이노니아 팜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러분, 농업 공동체입니다. 1940년대에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조지아주에서 그 흑인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서 클라렌스 졸던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가 만든 농업 공동체였습니다. 흑인들과 더불어 밥 먹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흑인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던 그 조지아주에서 그 클라렌스 졸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모든 차별들을 지원하면서 농장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이라는 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할 시간 없는데요.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 공동체 이야기를 담은 책을 사가지고 오면서 비행기에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얘기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변형시켰다는 겁니다. 믿음, 소망, 구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구원이라,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받는 얘기를 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공로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동어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들이 회피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랑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클라렌스 조던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여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번연히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몸을 낮추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동어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그는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압도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로부터.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를 꿰뚫는 이야기처럼 제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관념 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과거는 여러분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맡기십시오. 미래라는 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현재라는 거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사랑의 존재가 되죠. 이것이 여러분 시간의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의 성화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한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이런 꿈을 심어준다고 얘기합니다. 티쿤 올람, 히브리어로 티쿤 올람. 이 말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세상을 고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내가 태어나기 전의 세상보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의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있는 곳, 내 발걸음이 닿는 곳, 그곳 어디에서나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순수해져야 되고, 죄에 대해서 꿈꾸지 않아야 하고, 불화했던 사람들이 화해해야 하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이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간의 성화 아니겠습니까? 내가 머물고 있는 모든 자리가 나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기를 꿈꾸며 사는 삶, 이것은 헛된 꿈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삶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마다 사랑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주님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졌던 신비의 자리였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런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공간의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간관계 성화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이겠죠. 내가 아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하나가 주께서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여긴다면 그를 우리들이 어떻게 함부로 대하며 살겠습니까? 그 마음, 정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살기 시작할 때 우린 비로소 성화된 인생을 시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잠시 동안만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입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영광스럽지요. 기쁘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해 주셨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까닭은 우리와 더불어 하셔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우리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까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사상가인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삼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에 수고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를 택해 주신 까닭은 내가 어디 이쁜 구석이 있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가 택함 받은 까닭은, 여러분이 바로 이 자리에서 대신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까닭은 여러분이 아니고는 누군가에게 줄 수 없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 있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무엇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 이것이 택하심을 받은 까닭이다. 택하심은 그 자체로 영광스럽지만 택하심의 목표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택하심 까닭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함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오늘 골로새서가 얘기합니다. 거룩함은 아까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짜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저는 힘줘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래전입니다만 제가 속해 있는 중부 용산 지방에 존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가 열렸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가 왔습니다. 아주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유쾌한 분입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그분의 방식이 너무 폭력적이고 모멸적인 것 느껴졌기 때문에 앉아있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마음인데 함께 식사를 하러 가야 된다고, 어쨌든 이제 저도 나이가 꽤 된 목사고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된다고,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밥 먹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분이 식성이 참 좋으세요. 잘 잡숴요. 그건 앞에 있는 걸 다 잡숫고 시장하셨든지 종업원에게 고기를 더 가져오라고 시키기 위해서 종업원을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불렀어요. 야, 일로 와봐. 그렇게 불렀어요. 나이도 꽤 된 종업원을 그렇게 부르는 것을 보고 요즘 애들 말로 깬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방송에서 나와서 설교를 하든 부흥회 다니면서 어떤 설교를 하든 그 한마디로 그 사람을 알았어요. 그 한마디로.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나하나를 존귀히 여기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보면 허드렛 일 하는 것 같이 보이기에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이 무슨 거룩함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슬픈 일입니다. 사람을 정성껏 대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계의 지도자 노릇하고 있다는 거, 이것처럼 슬픈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건 교회에서만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의 일상의 자리, 내가 일하는 일터, 학교 혹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우리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일상어로 번역되지 않으면 거룩함은 없어요.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긴 말 드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하는 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야 내가 밝히 보게 될 것 아니냐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마다 형제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괴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는 도시로 들어가는 길목에 주막을 지어놓고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프로크루스테스에게는 쇠로 만든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침대 위에, 쇠 침대 위에 나그네들을 재웁니다.
그런데 그 괴물의 버릇은 뭐냐면 침대보다 사람의 키가 작으면 잡아 늘려 침대에 맞춥니다. 침대보다 키가 크면 잘라내서 침대에 맞춥니다. 그러므로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눕혀져서 생명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신화의 얘기처럼 들리지만 제가 그 신화의 얘기를 하는 까닭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저마다 자기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내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존중하기보다는 경멸하고 멸시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인간의 버릇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뭡니까? 그가 노정하고 있는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비평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서 티끌만을 찾아내지 말고, 그것은 거룩의 정치학을 작동시키는 일이고, 오히려 그 사람 뒤에 있는 눈물이 뭔지, 왜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가 왜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 왜 그가 삐뚤어졌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듬어주고 따뜻하게 감싸주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것이 용납하고 용서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거룩해져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더해야 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초월의 능력입니다.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이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바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무능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그런 거예요. 정진규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정진규 시인이 손자를 봤던 모양이에요. 시 하나를 썼습니다. 옹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는 이렇습니다. 아기 천사께서 옹알이를 시작하신 아침, 나와 모든 것들의 사이가 한결 좋아졌다. 무사 통과다. 옹알이는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한다. 하나님은 그것만 가르쳐 보내셨다. 나의 말씀들을 잠시 반납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옹알옹알합니다. 할아버지하고 무슨 의사소통이 되겠어요? 그러나 아이가 옹알옹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 할아버지는 자기의 언어를 다 반납하고 그냥 그 아이를 전폭적으로 맞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의미도 무의미도 다 통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의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화가 지배하게 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걸 겁니다.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그동안 얘기했던 것처럼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모두가 그 마음으로 살게 될 때 교회는 아름답게 서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 얘기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호주에 가면, 제가 아직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퀸즐랜드에 있는 어느 강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었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퀸즐랜드는 바다와 강물이 만나는 지점에 맹그로브 나무가 우거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강물 위에 가끔 보면 황금색 이파리가 둥실둥실 떠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 황금색 잎은 맹그로브 나무 잎인데 주변에 있는 모든 맹그로브 나뭇잎이 초록색인데 황금색으로 변하여 떨어진 저 나뭇잎이 뭘까? 그 신학자는 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그 맹그로브 나무의 생존 전략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염분이 몸속에 들어오면 식물도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맹그로브 나무는 아주 두툼한 그 뿌리에 중층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염분이 투과되지 못하도록 막는 거름망 장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닷가에 사는 그 식물들의 생존 전략이죠. 그런데 그 거름망을 뚫고 물관부로
섞여 들어오는 염분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 맹그로브 나무가 만든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그 염분을 특정한 나뭇잎으로 집중해 보내는 전략입니다. 그 나뭇잎이 황금새우로 변하고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거예요. 강물 위를 둥실둥실 떠가고 있는 그 나뭇잎을 일러 그 신학자는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Sacrificial leaves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것을 번역하기를 희생엽 그렇게 말했는데 나무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하는 나뭇잎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건강할 때는 언제냐면 누군가에게 교회의 모습을 집중함으로 그가 희생당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교회. 그러나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미움과 갈등과 분열의 요소들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인 채 자기가 그것을 안고 넘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녹색의 교회, 푸른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서 그 모임조차 건강하게 자라나 염분이 있는 땅에서도 푸르게 자라나는 맹그로브 숲처럼 여러분 이 교회도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나고 교회가 성장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세상 앞에 삶으로 증언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틀 동안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전해진 말씀 교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붙잡고 거룩의 길, 성숙의 길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구실 자라기 위해 세상의 아픔의 자리 외면하지 않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